시간인데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곳이 이제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어디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하나씩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는 자녀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21절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혹은 자녀에게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부모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또 부모에게만 잘해주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부모를 향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만 잘하고 아내만 잘하고 자녀만 잘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내 마음에 드는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는 그 말에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말만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충돌한다면 누구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지를 선택하지 못하잖아요. 삼국시대에 태어날지, 조선시대에 태어날 건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날 건지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백 년 전에 태어났다면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그 음식이며 옷이며 교통수단이며 의료 혜택과 편리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어느 누구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나야지, 나는 저 부모님이 좋으니까 나는 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천륜이라고 했잖아요. 천륜이라고.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으로 뭘 선택을 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보다, 이 계명보다 먼저 나오는 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여러분 무너지면요, 사회의 질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그 공동체의 권위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가. 요즘 부모들이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부모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순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뭐냐면 돈이나 재산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부모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 부모가 일관된 삶을 살아가고 약속을 지키고 자녀에게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할 때에 자녀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고만 하지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고. 여러분, 공경은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뭐가 생기냐면요,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IT 기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히 좋은 기계들과 기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들은요,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서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기능들을 몰라서 누구에게 물어봐요? 자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어보고 이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잘 익힙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물어봐요? 또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카톡은 어떻게 보내는지,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앱은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자녀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물론 잘 가르쳐주는 자녀도 있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경질을 내요. 엄마,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아빠 이것도 못해. 이런 반응들이 자녀들에게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처럼 똑같이 기억하고 뭐든지 빨리 습득을 하고 빨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연세가 드니까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부모의 가치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정말 그 부모님의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요, 자녀가 말을 잘 하지 못할 때 부모들은요, 자녀의 그 서툰 말을 가르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녀가 같은 질문을 수없이 해도 부모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걷다가 넘어지면요, 다시 일으켜주고, 밥을 먹다가 흘리면 닦아주고, 밤중에 아프면 자녀는 잘 잘지 몰라도 부모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니까 머리에 물수건 올려주면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돌봐주는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먹는 모습만 봐도 어떤 모습이 들어요? 기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가뭄으로 메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이에요. 너무 메말랐는데 비가 와서 그 논에 물이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굶주리던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말씀에 메말랐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자녀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부모에게는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후회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해도 다시 잘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부모 공경에 특별한 약속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뭘 한다고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후회 없이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둘째로, 부모들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서는 아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노엽게 한다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녀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자녀의 마음을 찌르면요, 자녀 안에는 뭐가 생기냐면 상처와 분노가 그 마음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가 무서워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해요? 자녀가 말대꾸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몸은 한 집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은 아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녀가 낙심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비난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그 마음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해도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부모는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말과 태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친구나 형이나 누나나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를 받게 되면요, 이 자녀에게는 그 말이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는 자녀를 성장시키기보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잘한다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분명하게 잘못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반드시 잘못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한 행동을 책망하는 것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로잡는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자녀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은 절대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무심코 한 말이 자녀에게는요, 오랫동안 남을 수가 있어요. 부모는 그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부모에게 들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요. 부모의 입술은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낙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뭘 사용해야 되냐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주고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이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요, 한 가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귀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냐면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요,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모는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자녀는 부모의 대용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요, 자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과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부모가 막아야 됩니다. 죄와 불법과 파괴적인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비록 목적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성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믿고 기다려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통해서도 자녀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큰애가 어릴 때에, 한참 어릴 때예요. 이제 그 모유를 먹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녀가 큰 아이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모유를 먹는데 얘가 한도 끝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떼어내는데도 떼어내면 울고 떼어내면 울고, 뭐 저는 모유를 안 줘봐서 모르겠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새벽까지도 계속 힘들게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아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세상에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확심.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스펀지구나. 자녀들이 스펀지구나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커서는 본인이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무조건적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에서는요, 사랑을 말하면서 가정에서는 늘 화를 낸다면 자녀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용서를 말하고 용서하지만 집에서는 가정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저 믿음이 뭐지? 저 믿음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거친 말과 다툼이 계속된다면 자녀에게 신앙은 삶과 분리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그 삶을 보고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귀한 유산이 뭐냐면요, 많은 재산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높은 학벌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날 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실수합니다. 부모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게 지나친 말을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요, 부모의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는 부모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고 더 깊이 부모를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권위는 완벽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에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셋째로, 믿음의 가정은 서로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해라.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 부모가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도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잘못을 바로잡은 뒤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도 아니고 갈등이 없는 가정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번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다시 손잡아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부모님께 너무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하는 것조차 귀찮게 우리가 여기지 않았는지, 부모의 말씀을 우리가 잔소리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극장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3년 동안인가요? 어머니의 묘 앞에서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묘 앞에 텐트를 치고 매일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매일 저녁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잠을 들었다. 그런 삶을 3년인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화제가 되어서 TV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못해서 그게 너무 후회돼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라도 자기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효도를 해도요 의미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대와 욕심을 지나치게 이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자녀에게 지적하고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완벽하고 아주 대단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사실은 반성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잘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에게도 그렇지만 자녀에게도 오늘 말씀처럼 대하거나 자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변화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길 교회의 모든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자녀의 그 삶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대가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